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시간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6가지 실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첫째, 살인입니다. 두 번째, 간음입니다. 세 번째, 이혼이지요. 네 번째는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다섯 번째로 복수에 대한 교훈을 이제 약 3주,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복수의 감정이란 죄인인 인간의 본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이 정당하거나 정당하지 않거나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또한 이 복수의 문제와 아울러 사람들은 자기의 특권과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소유해야 할 특권, 권리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주장함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수하며 사는 나라, 사회, 가정은요,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특권과 권리만을 주장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살벌하고 무자비한 사회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보복과 복수의 태도요. 자기의 권리를 바로 찾아야 한다라고 민주화의 이름으로 외치는 무질서와 폭력입니다. 물론 우리의 권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죄악성을 먼저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인 동기와 잘못된 욕심을 멋진 이론으로 합리화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면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적용하고요, 자기 멋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인간적인 죄, 본능, 죄악성들을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3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알기 위해 이 3곳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에서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거 율법이에요. 이거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떼어서 본다라면요. 떼어서 본다면. 그러나 앞뒤 문맥과 전체적인 뜻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 두 가지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복과 복수의 비극이 번지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네. 보복이 아니라, 그래서 이 법은 자비의 법이에요. 자비의 법. 이것이 이혼 문제나 맹세 문제 때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시다. 재물과 육체의 손상까지 받은 그 사람은 억울하고 분해, 자기가 받은 그 이상의 보복을 하게 합니다. 욕을 해도 한마디 더 하고요. 미워해도 한 번 더 미워하게 됩니다. 때려도요, 한 대 더 때려야 되고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당한 것만큼만 복수하라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복수란 언제나 피를 부르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개인의 문제가 집단의 문제로 번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이 피해를 가하는 사람의 집단을 전체적으로 공격하여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족 싸움, 부족 싸움, 지금은 국가 간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율법은 이 법을 개인에게 당한 그대로 보복할 수 있게 하므로 더 이상 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어요. 개인의 의견은 중요시하지 않고 모든 것에 집단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단 행동들을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더 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살려서 지켜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재해석을 해주시고 어떻게 제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확연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판할 때에 공의의 기준을 세워준 것입니다. 이 율법은 공적으로 재판할 때에 쓰도록 만든 것이지 결코 개인이 사사롭게 쓰도록 만든 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이 공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사롭게 어떤 개인의 권력과 유익을 위해 사용될 때에 거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엄청난 싸움이, 전쟁이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하도록 합리적인 법으로 여러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석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적으로 사용해야 할 이 법을 사사롭게 각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이들이 해석하고 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찾아보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리하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고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주고 잘못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졌던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지구상에 이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모슬렘 계통이에요. 아람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요, 재물의 욕심과 권력의 욕심, 투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아랍 세계요, 모슬렘이에요. 모슬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테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요, 여러분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무참하게 죽이며 여러분 처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모슬렘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법 해석을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복수를 제한한다는 태도와 복수를 합리화하는 태도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복수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위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이에요.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겨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악한 자를 피하거나 또는 악과 투쟁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정반대의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 악한 세상, 악한 구조,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산으로 들어가서 매일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살아야 돼요. 다른 데 세상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잠자고 또 와서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런 일만 반복해야 돼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들어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대적하라 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 동사 안티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경하게 저항하거나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악을 행하게 하는 사단은 강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복수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 바꾸는 사람들을 향해 채찍을 드시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시며 성전 밖으로 내쫓으신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는 악과 타협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을 통해 이와 같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악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죄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대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을 모른 채 하거나 악한 행동을 묵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항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못을 하는데, 범죄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데 다투는 것이 무서워서 말하지 않고 묵인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 악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눈 감아버려요. 안 보려고 해요. 왜? 다투기 싫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을 본다라면 분명하게 지적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요. 악은 악이라고요. 죄악은 죄악이라고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아내가 지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을에서 다투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 두려운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 그 사람 생명 불러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다투어서 말다툼해서 싸우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우세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부모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눈 감아 주는 것이 그 자식을 위한 길입니까? 자녀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자녀들을 위한 일일까요? 그것이 더 두려우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면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눈물로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세상의 법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지만 예수님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막고 복수를 복수로 대하는 곳에는 더 큰 폭력과 더 비참한 복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악을 이기는데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눈 감아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예로 4가지를 들어주시고 있거든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인가? 그 4가지의 실예를 이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림으로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너에게 소송을 걸어 고발함으로 너의 안전과 권리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세 번째, 너에게 원하지 않는 강제 노동을 시킴으로 너의 자율성과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번째, 너에게 돈을 꾸고 갚지 않음으로 너희 재물을 축내려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의 실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가야만이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현실은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정말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이 실예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뺨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남편에게든지 아내의 뺨을 때리는 무자비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내의 뺨을 때립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뺨을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뺨을 맞는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존엄성과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른 뺨을 때린다는 이 말은 뺨을 치는 사람이 대부분 오른손잡이거든요. 왼손 쓴 사람이 이렇게 안 때리잖아요. 대부분 오른손잡이들이 이렇게 때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때리는 것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때리는 거. 이렇게 때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존엄성과 인격을 유린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때리는 게 괜찮아요. 근데 때리지 마세요. 성경에 때린다는 이 뺨을 때린다는 말은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 이렇게. 이것을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사람의 존엄성과 인권을 요링하고 모욕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탁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뺨을 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오른뺨을 이렇게 때리거든 어떻게 해요? 왼뺨도 돌려야 되라는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내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고 내 인권을 유린했는데 또 왼뺨을 또 돌려대라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겠고요,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년에 표를,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아멘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종교인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정말 많아요. 장로님들 다 장로야. 보면은 술집에 앉아서 술 먹고 있는 사람도 장로가 있고요, 길거리에 담배 피우고 다니는 사람 장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장로예요. 무늬만 장로고, 무늬만 집사고, 무늬만 권사지요. 권사님들 술 마시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권사님들도 담배 피는 사람들 많더라고. 뭐 맥주 한 잔이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씀을 많이 한다고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종교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이에요. 겉만 회칠하고 다니는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에게 피해 다니면서 그런 행동한다고 다른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 가수문들 하나님은 못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진실되게 믿자는 거예요. 정직하게 믿자는 거예요. 혹 술을 드신 분이 있다라면 조금씩 줄여가세요. 단번에 안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안 마셔봤지만, 저는 지금까지 술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여러분 그 술을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단번에 못 끊어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배는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담배 안 피면 금단 현상까지. 나는 금단 현상이 뭔고 찾아봤더니, 그 담배를 안 피면 손발이 막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금단 현상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맞지요? 담배를 안 피워봤으니까 잘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는 끊게 하실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설교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저도 그래서 끊으란 말을 안 해요. 끊는 말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끊도록 기도할 뿐이에요. 술 드시고 담배 푼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 교회 안 간다는 말 하지 말고,
오시면서 끊으세요. 오시면서. 하나님이 끊게 하더라고요.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해. 너야 교회 가면서 술 먹냐? 야, 너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우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콕콕 찌르거든요. 그런데 자유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끊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 해서 마음 놓고 드시지 말고 참 이건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왼 뺨을 돌려대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수와 보복을 하기 위해 악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즉 그 사람을 회개시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채찍을 들어 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거 왜? 나도 감정이 있거든요. 저도 화가 나면 잘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실수할 때가 많아요. 한 달 전에도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쫓아가서 그 사람하고 싸웠는데 장로님이 나가셨으니까 제가 안 나가면 되는데 이것도 성질이 못 돼가지고 제가 나가서 그 사람을 직접 부딪힌 거예요.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들어가 계세요. 하는데 또 그 말도 안 들려. 나중에 돌아보니까 장로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내가 그때 들을 걸. 화가 나니까요. 이 말 저 말도 안 들리고 그 사람하고만 부딪히고 막 같이 싸우고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네가 목사냐?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감정대로 폭발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내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약 한 일주일 동안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도 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그 사람들이 귀와 소리를 지를 때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은 안 하고 그냥 우리 감정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어린밤을 때리니까 왜 때리냐고 뒤에 들고 싸운 것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래 흰밤도 되어주면서 때려라. 때리세요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나를 때려? 하고 맞서서 싸우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여름 폭발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서로 보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제가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못 만나겠어요. 계속 여기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 차를 차도 여기도 안 돼.
제가 몹쓸 말을 했거든요. 당신도 여기 차대는데 나에게 한번 걸리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 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그때 죄송했습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해드리고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했더니 안 보여요. 차도 여기다 안 세워. 없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또 지금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희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참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모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였다고요? 부탁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더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멸할 수 있고요, 그들을 제압할 수 있고요, 그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욕해도 욕하지 않고요, 때려도요 화내지 않고요, 모욕하고 침을 뱉어도요 여러분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요 아버지께 부탁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용서해 달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가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가는 길이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가라 하니까 우린 이 길을 걸어갑시다. 스펄철 목사님이 그의 설교의 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쇠망치를 들고 때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철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때릴 수 있도록 철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돌로 쳐 죽일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의 웃음을 짓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그분이 결론을 지으면서 그 설교하는 것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여러분을 때렸을 때, 여러분에게 욕했을 때 여러분 참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웃음의 웃음이 아니라요, 여러분 천사의 웃음으로 여러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이런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손해 보아도요, 욕 먹어도요 괜찮아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